자, 우리 사도행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일부를 했습니다. 다시 이 상황을 좀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좀 상황을 좀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순절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왔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큰 소리로 은혜를 받고 크게 기도를 하니까 쳐다보기도 하고, 근데 신기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가 들리더라, 이 얘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이 언어들이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한 수십 명이 각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중에 한국 사람이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한국말은 들려요. 신기하게 그 말만 딱 들려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도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면 쳐다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 귀가 저절로 가요. 그런 것처럼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을 했고,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다기보다는,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솔깃한 그런 내용, 왜? 복음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 설교의 첫 번째는 오해하지 마라. 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한 걸로 보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술에 취해서 저 사람들이 주정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요엘 선지자 얘기를 인용을 해서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그 요엘 선지자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베드로가 성경 공부를 갑자기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 성령 받은 거. 이 성령 받은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그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얘기였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도 베드로가 갑자기 똑똑해진 것처럼 보여져요. 너무 얘기를 잘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해박하게 잘하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이 말씀 역시 오늘 우리가 함께할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성령 받은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게 이루어진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오늘 이제 풀어가는데, 오늘 말씀 좀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사실 이방인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용을 아는 내용들이죠.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나사렛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알죠. 네,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굉장히 사람들의 눈에 띄는 굉장히 큰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도 보면 큰 권능, 기사, 표적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깜짝깜짝 놀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모두가 놀랬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단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인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 5천 명이 그 배불리 먹는 사건이 있었죠. 5천 명이 모였다는 것은 남자들만 5천 명. 사실 5천 명만 이 앞에 모여도요,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기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어르신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그러면 여기에 정말 더 많은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이 앞에 쫙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이 하는 기간 동안 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일같이 뭐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왔다가 가기도 하고 또 다 새로운 사람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눈으로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건 직접적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행하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봤다. 그 얘기예요. 이 일은 유대인들이 직접 목격한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왜? 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첫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이 보았잖아. 그 얘기예요.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들이 봤잖아. 그래서 알잖아.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23절로 넘어가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자,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아요.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걸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과 연결을 시키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내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희 입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 법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죠, 로마.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린 거란 말이죠. 사실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있었으면은 자기들이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너희가 한 일이다. 너희가 죽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절에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자, 죽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왜? 왜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근거를, 자,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라고 다들 생각들을 하잖아요. 사실 몰랐죠.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베드로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 성령 받고서 성령의 깨우침 속에서 알게 된 것이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리 알았더라면은 제자 시절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그렇죠? 몰랐단 말이에요. 도망가지 않죠. 몰랐단 말이에요. 부인하지 않아요. 왜? 알면 어떻게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못하죠.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성경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특히 오늘 이 설교,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바울이 앞에서는 요엘 선지자를 인용을 해서 성령을 얘기를 했고, 지금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자, 보십시오. 24절을 다시 보면, 자,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는데, 왜냐?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요.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선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고 근거를 내세우지 않아요. 다른 근거를 내놓습니다. 그 근거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25절.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거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 25절부터 28절까지는 다윗이 한 말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다윗이 한 말을 좀 볼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이 대명사를 잘 보세요. 대명사를.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주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자,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누구한테 배워요? 만났기 때문에 배웠다. 만났기 때문에 알고 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다윗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거기에 대한 좀 의문점이 좀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윗이,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 일단 모른다고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뵙습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항상 내 옆에 계셔 주십니다. 자,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뻤고, 누구 때문에? 그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체가 희망을 갖게 되었다. 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 그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에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고 생명길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길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예언을, 이 말씀을 하시면서 28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이 그는, 주와 그는 같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까 2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가. 자, 계속해서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종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베드로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다. 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 자, 30절 잘 보세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예요. 다윗은 선지자예요. 예언을 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았다. 자, 여기에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내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래서 그가 그 위에 앉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다윗은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예요. 아이 목사님, 뭐 후손 중에 뭐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알았지 그가 예수님이라는 거를 알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좀 더 볼게요. 31절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어요. 아까 그 16편,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미리 예언을 했죠. 예. 그러니까 그 부활을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죽지 않는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사망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 이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가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은 내 후손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부활할 사람, 그 후손이 내 자손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가 누구예요? 예,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누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자, 살아나신 건 누가 봤어요? 우리가 봤어. 우리가 다 봤어. 우리가 봤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봤다.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봤다. 그리고 누구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예언한 것을 우리 눈으로 우리가 목격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리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봤어. 누가 봤어요? 우리가 봤어. 이거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여기 의뢰받은 사람들은 다 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증인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봤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진짜 봤나? 그러겠죠. 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받아서. 자, 성령님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누가 보내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이 직접 목격한 사건이면서 승천하신 예수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예언하신 내용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성경이, 구약에 있는 성경을 여기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딱 이게 이제 고리를 맞추듯이 딱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전에는 요엘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이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뭘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러나 이 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공존이 되어지는 거죠. 본 사람과 안 본 사람과. 근데 안 본 사람들은 맞아 했을 것이고, 안 본 사람들은 그런가? 정말이 사실인가? 이게 귀가 솔깃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집중력 가운데 지금 누가 역사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 성령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귀가 열려지고,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것처럼 여기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34절입니다. 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대명사를 잘 보세요. 여기에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앞에 주는 누구고 뒤에 주는 누구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동일인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 그러면 앞에 주와 뒤 주는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잘 몰라. 자, 앞에 주와 뒤 주는 어떻다? 다르다. 그건 확실하죠? 다르죠. 근데 주께서 누구에게? 내 주에게, 나의 주에게.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쓴 말을 지금 읽는 거잖아요.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인용구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면은 내 주는 누구고, 아니 주는 누구고, 다시 34절에서 주는 누구고 내 주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주는 하나님이시고 내 주는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내 우편에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35절에서. 그러면 다시 질문, 다윗은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생기셨느냐 뭐 이런 거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또 나의 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 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나의 주께. 그러니까 다윗은 누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예수다 이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주가 있다면은 이게 와 닿겠습니까? 안 닿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내 주께서 내 주께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다윗은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제는 있었다고 대답할 수 있죠. 왜?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거를 자기가 지금 깨달으면서 이걸 다윗이 알고 있었구나.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윗이 알고 있었구나. 예수님의 존재를 다윗은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라는 표현을 그래서 썼구나. 그리고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예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증명을 했어요? 다윗을 통해서 증명을 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다윗이 아니죠.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자, 이 말을 들을 때 그냥 보통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나 하니까 이러면서 듣는 거지, 그냥 쭉 읽어가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듯이가 아니라 그냥 쭉 읽듯이 읽어가면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명설교가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명설교가예요. 자,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누가 역사를 하셔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설교지만 베드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 들으시오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그래서 예수를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수를 얘기를 했더니 자,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가슴이 어떻게 된다? 뜨거워진다.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이 말씀 읽으면서 뜨거워진 것처럼, 자, 1차적으로는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렇죠? 2차적으로는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신기해가지고 막 몰려들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란 말이죠. 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게 37절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왜 찔려?
뭘 잘못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니들이 죽였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 베드로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거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네? 어떡하지? 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여태까지 이 사람들은 무슨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 사상이 있었죠.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정말 찰석같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 아니,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짓을 한 거예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잖아.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가 죽였어. 어떡하지? 그 심정이 한번 돼보란 말이에요. 어떡하지?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하나님 우리에게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회를 놓쳐버렸네. 어떡하지?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으니 우리가 그동안 간절히 바랬던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그 걱정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이런 반응 나오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저는요 과거에 그 전도했던 참 열심히 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신 것이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이렇게 어찌할꼬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끔 성령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복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가서 그냥 허공에 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여러분, 복음은요 성령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에요.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자, 성령이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해요. 그러니까 자,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고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세례를 받으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세례는 도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스도인이 되면 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엇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사실 마가다락방에서 내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베드로도 몰랐어.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세례 받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세례만 받은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똑같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으랍니다. 자,
성령을 받는데 이것은 약속이다 이거예요. 자, 이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예요. 자, 이것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 안에 있던 사람 말고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도 여기 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되겠구나.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여기에 오늘 성령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이다. 이건 예언된 일이다.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어찌할꼬?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처럼 성령 받아. 그러면 돼. 그러니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거는 못 봤어.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러나 뭐는 봤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자기들 말, 자기 동네의 말을 하는 거는 봤어. 근데 단순히 이것이 그냥 외국어만 하는 게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진짜 무슨 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런 은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영적인 충만함 속에 있기 때문에 얼굴이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얼굴에서 빛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얼굴은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다른 거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본 거는 있어. 이들이 성령 충만한 건 내가 봤단 말이죠. 나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그럼 나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자, 그리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면서 본격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여러 말로 확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설교를 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결과가 이제 41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받고 성령 받아.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도 세례 받을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날이야,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이 가슴에 찔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니까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나도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일에 합류한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베드로가 똑똑해서요? 아니요. 오늘 보니까 성령님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부각을 시켜줬어요. 엄청나게 똑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전했더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온 사람들이 또 다시 고국으로 자기가 사는 동네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를 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건이 무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있는 것이고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은 있다. 그러니 이거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붙인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이제 최소한 진짜 내 나이만큼은 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1년에 한 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각하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 너 뭐 했어? 그럼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놓을 수 있는 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전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된다.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너 뭐 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으로서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잘 보관했다가 잘 가지고 왔습니다. 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고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열매 맺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님. 아버지,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오.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오. 전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 구하고 있는 영혼들이 영광을 받아 주시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